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신앙 점검, 자신을 돌아보라.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또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도드라진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추어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또 능력은 인정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이래요. 2024년 탑동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곳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잃었는지를 회복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신데 왜 내가 그것을 알 수 없느냐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귀한 시간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 점검,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처음으로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서 세우신 사울을 왜 버리시고 새롭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도 실수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끝까지 그 왕이 좋은 왕으로 남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을까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울이었는데 왜 마음을 바꿔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지?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 군대를 후퇴시켜서 죽게 만드는 아주 흉악범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억울한 거 아니에요? 좀 더 멋진 사람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간음에 살인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승리 가운데 있었든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감동되시는 곳에 밑줄을 쳐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 스온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도 듣고 계시대요.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논문으로 왔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선하게 붙들어 주신대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어려운 말로 감찰하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펼쳐요? 나를 살펴보고 계시대요. 나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은혜 아닙니까?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신다. 나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예배 시간 저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한 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천막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정석영 목사님이란 분이 한 분 오셨고, 다른 한 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얼마나 퍼펙트하게 인도하시는지 은혜가 되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지금은 교인이 3명 모이는 교회에서 생계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도배사로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석영 목사님의 간증이 이것이었어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거기에 마음을 뺏긴 그 빈틈을 틈타가지고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인 잘못 만나면 이렇고요, 삶을 잘못 해석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아프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신을 잃고 삶을 헤어나지 못하게 될 때 악한 영이 틈타 들어왔어요. 귀신이 임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래요.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구술해라. 그러면 신병도 낫고 몸도 마음도 다 고침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구술 한번 하는데 얼마냐?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계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굿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했느냐? 5번 했대요. 또도 안 놀라시네. 세상에 그 정도 했으면은 신병도 낫고 몸도 낫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인생이 패가망신돼가지고 돌고 돌아다가 강원랜드 앞에서 천막 목회하는 정석영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삶을 깨끗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구주 삼고 잘 살아보라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 큰 상처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고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교인이 딱 3명 있는데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업을 갖게 되셔가지고 도배사가 되었대요. 청년 사역을 나오기 전날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도배하다가 저녁만 와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전날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가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셨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라. 그래서 도배사로 일하면서 주일에 목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강남구청에 소개해 주신 미혼모 자매를 도배를 해주는데 곰팡이가 다 피고 삶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자매에게 그 목사님이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은 알지 못하겠지만 한번 이런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데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가지고요, 더위는 더울 대로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아직도 여전히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계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 돌아볼 줄 알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말씀 좀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자기의 약점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알고 계셨어요.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생각도 알고 계셨어요.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왜 넘어지게 되었느냐, 자신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일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도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약점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를 뽑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가룟 유다도 특별하고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약점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주고 팔아 넘깁니다. 돈에 너무 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요?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비가 돼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종착역인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실수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실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죽을 뻔했어요. 자,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머지않아서 버림받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다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죠. 다윗이 승리한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승리한 사람은 천천이다. 자기 사위니까 사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을 질투하고 실개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왕이 되죠. 마가는 인내심이 없어서 선교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대마는 세상 유혹 때문에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이유는 대개 한 개, 두 개입니다. 돈이나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1분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딱 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금방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무너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약점을 아는 것이다. 내 약점이 어디예요? 평소에 그 문제가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잘 발견해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등장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버림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분명하게 먼저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데 뭘 제거해 버리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걸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셨다. 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다른 영양분을 뺏어가요. 포도나무,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도가 줄기가 자라고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줄기는 없어지지 않지만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주구장창 늘어나게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정작 중요한 열매를 맺는 양분을 뺏어가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죠. 가위를 잘라서 쓸데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는 것, 이걸 전정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만드셨다.
가지도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양분을 뺏어 버리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고 싶은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도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네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산상성회에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고요. 아마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무더운 날 좋은 피서 방법을 드릴게요. 연합성회에 참석하세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다른 데 놀러 가봐야 돈도 많이 들고요. 돈도 요즘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이상준 목사님 영월에 갔다 왔는데 펜션값 이틀에 60만 원 주고 왔대요. 갔다 오고 나서 기름값 70만 원, 2박 3일에 70만 원 썼대요. 그걸 왜 거기 가서 써? 그냥 집에 있지. 여러분, 다른 데 엉뚱한 데 돌아오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 4세기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7가지 죄,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7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탐식. 요즘 맛집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그게 지나치는 게 문제겠죠. 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욕심, 불만, 분노, 허영, 교만. 가룟 유다 같이 물질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교회 재정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로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교회 재정에 손대가지고 교회가 큰 분란에 쌓이는 일들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돈만 보면 유혹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강원랜드에 다니고 있는 한 직원이요, 강원랜드가 자리 잡기 전에 강원랜드가 1년에 얼마를 버냐면요, 한 3,000명, 4,000명이 1조 2천억을 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더 이상 돈 벌지 말라고 리미트를 걸어놔서 단일 사업장으로 대한민국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강원랜드인데, 세상에 여자 직원이 어디서 일했냐면, 강원랜드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코인을 바꿔야 돼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코인이 있는데 그걸 바꿔주는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강원랜드 안에는 카메라가 200대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놓고 사각에서 출근만 하면 돈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를 훔쳤을까요, 여러분? 80억을 훔쳤어요. 지금까지 보이신 반응 중에 제일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80억. 더 놀라운 사실은 80억을 훔칠 때 도와준 분이 있어요. 삼촌이 자금 세탁해줬어요.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감추었어요. 숨겨진 일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죄는 드러났습니다. 그 장래가 창창했던 강원랜드 여자 직원 아마 지금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돈의 욕심. 강원랜드 여자 직원도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요. 성실하게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 카메라를 돌려놓고 그날 경찰에 잡힌 날 캐비넷을 열어봤는데 수십억이 캐비넷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틈타 들어온 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탐식, 음욕, 욕심, 불안, 분노, 허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7가지를 줄였어요. 3가지로.
첫 번째 골드, 돈 조심하라는 거지요. 걸, 여자 조심하라는 거지요. 명예, 글로리 조심하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돈 거래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목사가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고민하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진짜 알았어요. 야,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도 빌려주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줘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인끼리는 돈거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목사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도와주라는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에서 그냥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는 싫으신가 봐. 주시기는 싫은 것 같아. 주실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돈 주나 안 주나 볼 때마다 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여자들 만나면 안 되고 남자들 만나면 안 되죠. 자기를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약점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그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진 자리가 전환점이 되게 해라.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한글이 위기라는 단어인데요. 저 위기라는 단어의 영어로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dangerous opportunity예요. 내 삶의 위기는 항상 있어요. 내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언제예요? 위험한 기회라고요. 실패했어요.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를 딛고 우리는 다 넘어져요. 실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꿔요. 전환점으로 바꿔요. 다시 일어나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회를 주셨어요. 회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울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환점이 못 되고 종착점이 됐어요. 사울은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고백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은 30주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고 실수를 했지만 그의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넘어지지만 그 내 자신이 넘어진 약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실수했어요, 어떡할지 몰라요, 죽고 싶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이 이렇게 20-30명이 모여가지고요 뺑돌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주일 이제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오시는데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담당 교육자가 없이.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막 나누는데 그때 우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든지 저희가 진호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애가 막 진짜 막 울기 시작하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있거든요. 과학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청년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예쁜 딸 있으면요 진호 사위 삼으세요.
이 친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뒷설거지를 다 하고 주방에 와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똑똑하지, 믿음 좋지, 기도 열심히 하지. 이런 곳을 장소 제공해 주시는 장소님이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환점 삼아 기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수가 실패의 자리로 종착점이 되고 끝난다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면서 자신들의 돌아보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보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소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술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리인데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꽃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강단으로 헌화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술가들은 2차원적인 생애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미술로, 음악으로, 작품으로. 오늘 선한 능력으로는 독일에 저항하셨던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셨던 보네퍼 목사님의 찬양인데, 그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보네퍼 목사님을 우리 개신교 신앙인의 대표가 되는, 사표가 되는 스승으로 섬기는 일이 뭘까요?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발견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 할머니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살았는데요,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앰뷸런스가 아들을 싣고 내려갔던 광경을 지켜봤던 때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어요. 믿음 좋은 어머니로 소문났는데 세상에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죽어가는 아들이 병원으로 향해 나갈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 아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천박하다, 그러지 말아라,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그러느냐, 이젠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구경꾼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할머니 성도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애걸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다 비난했어요. 그런다고 살아 못 들어온다고,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끝났다,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제거할 것 제거하고 끊어낼 것 끊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잘 맞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이걸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천국도 영원한 길이지만요, 지옥도 영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를 제가 제목을 바꿔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추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말씀 읽고 마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완전히 이긴 사람도 없고 죽인 사람도 없어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숨어있는 것뿐이지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길 수 있게 은혜 주심을 믿고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실패가 되면 안 돼요.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그 기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끝까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3가지를 써보세요. 한 가지 도전해서 이기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